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이제 22장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이레 이제 동상 동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상 동몽 제목이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동상 동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되면 처음으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결혼하고 한 15년은 있어야지만 주례를 할 자격이 생길 것 같은데 아쉽게도 14년 8개월 때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는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결혼할 때 누가 주례해 주셨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비 부부가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짧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불행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이제 주례들을 찾아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라고도 하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부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한 곳을 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제 너와 나는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땅을 바라보았고 땅에 집착했었고 그 땅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보아라. 영원한 것을 보아라. 저 하늘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저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아라. 그러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 같이 땅을 보면서 살자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영원한 것, 저 참된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과정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결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보는 것,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이전 성경에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제대로 바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실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작으로 삼아서 그 땅 속에 집어 넣으셨죠. 여기에서 너는 나의 복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오긴 왔지만 그 땅을 보지는 못해요. 그 땅을 발로 밟고는 있는데 그 땅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땅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땅을 보지 못해요. 그 땅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허락받은 자라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다라고 다 보고 거기에 산다라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허락받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한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가 점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그림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봤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면서, 근데 점점 이 아브라함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22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결국은 무슨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는요, 이 보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땅으로 보내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라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배웠던 것을 복습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레는 원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레의 뜻은 준비하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레의 뜻은 뭐라고요? 보다. 이 히브리어 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다. 근데 이 모리아도 이 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고, 지금 22장에서 시험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멀리 뭐 했다라고 합니까? 뭐 했다고 합니까? 바라보았다, 보았다라고 하죠. 또 8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고, 오늘 마지막 14절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전체가 이 보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아 이게 보이느냐라고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정확히 제대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히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이 그림을 보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쭉 훑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 13장 15절 가봅시다. 13장 15절입니다. 조금씩 덧칠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19절 가봅시다.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12장, 13장, 15, 17, 18, 21장에 오면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구체화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은 뭐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장 1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나씩 껍질을 벗겨가면서 살펴보니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림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됩니까? 완성될 수가 없습니까?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미 그 그림을 완성시키셨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있어요. 이삭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삭을 빼돌렸을 거예요. 이삭을 숨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의 나라와 그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다? 이삭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까지 하나님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22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있느냐 이거를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 그래 너는 합격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경외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 경외라는 이 겉으로 드러난 뜻은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렵다.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시험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도해 주던 교수님이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경외를 이 두려움, 무서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누구까지 드렸다? 이삭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토막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토막낼 수 있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무서워해야 한다. 그게 경외다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 경외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압도되었다. 뭐 되었다고요? 압도되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압도되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그림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그림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림을 다 볼 수 없을까요? 그는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그려놓으신 그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늘 이 점 하나만 보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 점 하나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 이 하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실패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까? 17에 팔립니다. 17에.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에 총리가 되고. 언제 다시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흉년 되고 둘째 때 만났으니까 몇 살에 만났다? 39에 만나요. 요거 나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몇 살에 팔렸다고요? 17에 팔렸어요. 근데 몇 살에 형들을 만납니까? 39에 만나요. 여러분, 이 요셉이 17살에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요셉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팔렸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20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고 우리 형들과 내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올 거야. 그래서 이걸 믿으면서 아멘, 하나님 저를 노예로 팔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팔렸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팔리면서요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주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를 갈았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20몇 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에게 감탄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압도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 앞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얼추 한 115세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잡아서 한 40년이라는 시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가 바랄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것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던 그의 나라가 선명해진다. 정말 멀리 있던 그 나라가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감정이 나아지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그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지 않던 그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와 상관없을 것처럼 여겨지던 그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그 승리 때문에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고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건 보기 싫어, 나는 저거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하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이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승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답하셔야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뭘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 삶은 피폐해지고, 비록 내 삶은 조금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오늘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